평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엄청난 변화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이제는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고전에 보면은 주인공인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를 벗어나서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벗어지는 것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순례자의 어깨를 짓눌렀던 수많은 짐들이 이제 십자가를 만나서 벗겨지게 되면은 다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피엔딩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책을 딱 보니까 지금까지 읽은 양보다 앞으로 읽어야 될 양이 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구원받은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는 것으로 결말을 맺었다면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아마도 저 하늘나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하나님은 이 스토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인이 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죄인의 신분,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만왕의 신분으로 신분 수직 상승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도 굉장히 분에 넘치는 일인데, 그분의 자녀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고 하니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영적 미성숙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1세기 헬라 로마 사회에서 주인의 아들은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후견인이나 청지기까지 자신의 소유였지만
그가 성숙하기까지, 즉 성인이 될 때까지는 도리어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법을 잘 살펴보면은 어린아이는 14살까지 가정교사 아래에서, 그리고 25살까지는 관리자 아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그는 자유인이면서도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성인이 되기 전까진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는 미성년자로 지내는 동안에는 3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이 말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의 방편과 도리를 깨닫는 진리를 아는 이러한 원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초등학문은 1차적인 의미로는 유대교 곧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철학,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가르침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는 사람들이 정한 법과 규칙을 의미하기도 하고 종교적 절기의 준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의미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초등학문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방편,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초등학문이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적인 방편들 모두는 단지 초보적인 접근 방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저 깊은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인간적인 방편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복음의 자유를 갖도록 계획됐지만 때가 찰 때까지,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세상에 보내시기로 정하는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 자유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자신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율법은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죄인됨을 확실하게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또한 자연을 숭배하는 샤머니즘이나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진작하게만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사람들이 정한 법규나 규칙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모방한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지식들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온전한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길은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길인 것이죠. 이 길은 인간이 힘쓰고 애써서 놓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놓아주신 그런 다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이 다리를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때가 참에
그 작정하신 일을 실행에 옮기셨던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말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땅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주기로 정한 때와 상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의 자유를 주시기로 정하신 그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더욱더 잘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당시의 온 세상은 로마의 지배 아래 평화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좋은 여건들, 좋은 환경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로망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복음 전파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기에도 용이하였고, 또 더군다나 온 세상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서 과거 나라와 지역이 달라도 이제는 의사 전달하는 것이 용이해졌습니다. 특별히 이 헬라어라는 언어는 과거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와는 달리 의미 전달에 있어서 더욱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아주 적절한 그런 언어였던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했던 열망이 마카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독립을 이루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최고조에 이른 그런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장래의 철의 군대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 시간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사건마다 개입하셔서 그 사건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일정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시간이 돼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계획이 차근차근 완벽하게 실행이 옮겨지고 그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작정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목적이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지 율법을 지켜야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기꺼이 순종하신 것이죠. 그분은 각종 율법의 규례들을 온전히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이 없으시며 완전하신 그 자신의 몸을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림으로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잘 설명하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 아래 갇혀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흠이 없는 완전하신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다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분명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는 자들은 율법의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잠깐 다시 앞으로 다시 가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조성하신 분으로 율법에 순종하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능동적으로 기꺼이 순종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으로서 자유인이 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동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도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청년 시절 부서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파이프에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의 굵기는 자신의 실력이요, 파이프의 길이는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파이프가 아무리 굵고 길어도 그 안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도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행실이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좁은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기 전엔 우상의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이 전해진 십자가 이 복음을 버리고 개종 전에 그들이 믿었던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등 학문을 유대교 즉 율법주의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으려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율법주의적인 태도에 대한 강한 책망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또 그 은혜를 더욱 맛보기 위해서 또는 그 은혜에 젖어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에 나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부르는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 그 밤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고액의 헌금을 드리기도 하는 반면에 몸과 마음과 또 시간을 바쳐서 봉사로 교회를 섬기기도 하죠.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자발적인 모습으로 마치 값비싼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처럼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부터 칭찬받을 만한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을 내가 의인됨의 조건으로 여길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내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올해 성경 몇십 독을 하고 또 필사도 했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야 라고 위안을 스스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을 해내리라고 마음먹고 또 스스로 규칙을 세워서 자신을 거기에 맞춰 나가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며 금식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그토록 경고했던 율법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이 잘못에 빠진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행위를 철저히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반성하고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주의의 유혹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더욱 열심히 주를 믿을 목적으로 신앙의 행위들을 철저히 하면 할수록 율법주의는 우리를 더욱 강렬하게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즉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욱 열심을 낼 때일수록 율법주의를 더욱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우리의 행위를 칭찬할 때 그것이 율법주의의 유혹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녕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모든 행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속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종의 신분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심령 속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간직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선미와 의도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그분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구원의 믿음의 유산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